바라보라, 생각하라,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그 마지막이에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이 뭔지를 모르고 결국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장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니, 어떻게 더 이렇게 계속 말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언제 끝나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다 건너뛰고 아벨, 그 다음 누구 말했죠? 에녹,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팍팍 건너뛰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이게 한참 분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말하냐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옙다, 이거는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이에요. 사사시대 사사들도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3명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다윗, 다윗 이야기만 해도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하면요, 기적부터 해갖고 에피소드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다 언급한다면 여러분, 이거를 어느 지면에다가 어느 시간 동안 이렇게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를 다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이게 스토리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쉬웠는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짧은 문장으로 짧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는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뭔가 추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짧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저는 옛날에 이게요, 하나님의 사자 할 때 그 사자인 줄 알고, 그죠?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요, 동물의 왕. 예. 여러분, 사자의 입이 언제 막아졌어요?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추측이 간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자, 그리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기서 불의 세력이 아니라 불의 세력입니다. Fire. 이것도 그냥 눈으로 쑥 읽고 지나가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의 세력을, 불의 사람은 다 타잖아요, 그죠? 근데 불에 타지 않고 불을 지배하고, 그죠? 불의 세력에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예,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한 문장으로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해도 우리는 누군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거 누구죠? 뭘 말하는 거죠? 여자들인데 자기에게 죽은 자가 있었대요. 근데 부활로 받았대요. 누구죠?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포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살아났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는데 그 아들도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뛰어오잖아요. 그죠? 뭐 그 게하시 먼저 보냈는데 뭐 아무튼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은 어떤 그 모양으로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 어떤 분은 이게 헷갈려가지고 한 가지 사건인 줄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건을요 다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굉장한 핍박을 말하고 있네요. 그죠? 핍박인데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산과 토굴, 동굴 이런 데 유리하는 것, 이런 일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었나요? 여러분, 이거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 아닌가요? 구약에서도 받긴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저 말씀 그렇게 전한다고 그렇게 선지자 핍박도 받고, 또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순교당하고 여러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일어난 어떤 그 핍박과 순교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났냐면, 자,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을요 말라기로 보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의 하나님의 계시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어떤 그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간기라고 불러요.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등장 전까지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제국 시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제국을 우리가 아수르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이 뭐죠? 페르시아를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래요. 그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오죠? 헬라예요. 로마가 아니라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왕 알죠? 그죠? 그 알렉산더 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의 영토가 얼마나 컸습니까? 뭐 이집트, 인도까지 막, 그죠? 유럽, 터키 다 먹었잖아요. 원래 마케도나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영토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죽죠. 그리고 그 헬라 그 알렉산더 제국이 네 개로 이제 이렇게 네 개로 그렇게 왕국, 네 개의 왕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 헬라의 네 개로 쪼개진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관련 있는 왕국은요 두 개예요. 프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국이에요. 자, 프톨레미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의 그 예언, 그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니엘에게 주신 어떤 그 계시에 의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 여러분 그것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염소가 막 들이받고 뭐 싸우고 막 이런 이야기,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 북왕국이 뭘 말하냐면 셀류쿠스 왕국을 말하는 거고, 자, 헬라 제국에서 셀류쿠스 왕국을 북왕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남왕국은 남방국, 그죠? 남쪽의 왕국은요 프톨레미 왕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셀류쿠스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거기가 이제 북왕국 셀류쿠스고 남왕국 프톨레미. 그리고 이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은
프톨레미에게 처음에 지배를 받았다가 셀리우쿠스에게 지배를 받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향방에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프톨레미가 지배를 할 때에는 유대인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이 프톨레미가 존중을 해줬어요.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셀리우쿠스가 지배를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악명 높은 왕이라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리우쿠스의 왕으로 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묻어닥칩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니네 다른 거 섬기지 마. 제우스 섬겨. 그 유대인들 너네 뭐 여호와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 하면서 제우스의 제단, 제우스의 신상 이런 것들을 성전에 세워놔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독립운동, 신앙의 어떤 그 독립투쟁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마카비 혁명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천주교의 카톨릭의 외경에 보면요, 그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런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정경으로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 외경, 우리로 말하면 외경이죠. 그게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그게 역사 속에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마카베오, 우리는 이제 마카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독립투쟁,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우고 그리고 셀리쿠스 왕국과 싸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전사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잡힌 사람들은 고문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일어난 핍박, 박해,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침, 칼에 죽임, 그리고 이리저리 동굴과 뭐 산과 동굴, 토굴에서 유리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중간기 시대의 어마어마한 그 핍박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그 중간기 시대가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성경에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이제 39절이거든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죠? 처음에 그 아벨부터 해갖고, 그죠?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대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의 증거. 자,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 응답, 담대함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서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13절, 여러분 13절 잠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이렇게 통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궁극적인 상급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실 그 구원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요, 한참 나중에서야 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때서야 그들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자,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 있죠? 6절이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증거를 얻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몰라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좀 막연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그런데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은 아벨의 형 가인.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벨은 도대체 무슨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에 그냥 단명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근데 도대체 무슨 상을 받은 거죠? 아무 상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노아 믿음으로 살았어. 한평생 살았어.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특세를 혹시 참여 안 하시는 분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노아는 죽지 않았지만 결국에 노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잖아요.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니, 좀 일찍 죽냐 늦게 죽냐지 결국에 그 대홍수의 심판에서 죽지 않은 것이지 결국에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어떻게든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보상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은 정말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상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았대요. 고향을 찾았대요. 자기가 떠나온 그 땅의 고향 말고 하늘에 있는 고향, 본향을 찾았대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이 하나님께서 있다 없다 명확하게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선지서를 제외하고는. 그죠? 뭐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좀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 명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이드도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그죠? 그 옳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내가 죽어서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갚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약속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속은 정확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대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여러분, 앞에 막연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싸우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자,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가까이 있다 하면서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렇죠? 그렇게 나누실 것이다. 천국의 자녀와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시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죠? 머리가 안 좋고 이해력이 딸린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 어떻게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길인지 주님은요 전혀 모호하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모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뭘 믿어야지, 누구를 영접해야지, 누구를 섬겨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모호합니까? 하나도 모호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도, 조금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이상한 논리를 피고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셨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고, 영적인 공격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하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 분에게 이상이 있어서 모르시는 게, 내가 지금 헷갈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싸웠던 그 막연하고 모호한 그 앞을 바라보면서, 거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실 거야, 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나의 본향, 내가 갈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명확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 나와요? 더 좋은 것.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듯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그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막연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연하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뚜렷이 보이게 된 겁니다. 뚜렷이.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직도 헷갈리고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일단 확실히 믿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이제 나올 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나올 때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 하자고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했던 것일까? 자, 결론을 봅시다. 자, 믿음의 선제들은 믿음의 증거는 있었지만 믿음의 약속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심으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하면서, 자, 11에서 11장이 끝나고 사실은 결론이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12장 1절을 봅시다. 12장 1절.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믿음의 싸움의 어떤 양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이거를 결론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자 했던 그것을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환영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을 나도 보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구약의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애쓰는 노력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 마지막 퍼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정말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전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던 믿음의 싸움과 차원이 다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제 우리는 절대로 막연하게, 모호하게, 어정쩡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축복의 자녀인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옛날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명확하니까. 그래서 3절,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자, 아까는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일을 뭐하라? 바라보라. 지금은, 그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으로, 낙심으로 흔들리고 배도하고 쓰러질 위기 가운데 처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그 두 가지 그 동사 속에서 이거를 압축해서 한 가지로 만든다면, 여러분, 저는 이게 집중하라라는 느낌으로 와요. 집중하라. 얼매이기 쉬운 죄, 이 세상에 많은 얼매이기 쉬운 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얼매이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픽스온 하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죠? 눈을 이리저리 이렇게 굴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딱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죠? 향방 없는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에게 주셨는데 왜 그분을 바라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최고의 무기를,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분을 바라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너희는 이 싸움이 모호하냐라는 거, 막연하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력이 잘 좋지 않아서 이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김강호 장로님 정도는 여기서 추측이 좀 돼요. 아, 김강호 장로님일 것 같다. 실루엣이, 그죠? 김대민 집사님일 것 같다. 근데 이게 벗으면 정말로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아, 김대민 집사님일까? 김사님 집사님일 것 같다. 진짜.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거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아, 목사님 안경 벗으니까 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렇게 뿌옇게, 모호하게, 막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확신은 아니에요. 확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불안정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천국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나 확신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너무나 안 읽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알려고 하시는 분은 이게 뿌옇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너무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자치,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명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왜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집중력 있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집중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해지는가? 왜 약해지는가? 꽤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꽤 중요한 일들이. 세상 살다 보니까 꽤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 돈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부모님도 잘 섬겨야 돼요.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잘 챙겨야 돼요. 가족들의 건강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화합과 저기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관계도 다져야 돼요. 건강도 챙겨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요. 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중력을 왜 빼앗기냐면 꽤나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래요. 꽤나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생명과 같은 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고 그냥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꽤나 중요한 것들과 그분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말하고 있는 그 ADHD, 성인 ADHD. 여러분, 보통 ADHD는 그 아동계 아이들, 뭐 그죠? 어떤 경우는 뭐 청소년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ADHD. 여러분, ADHD가 그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보면 이제 ADHD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인 ADHD를 앓고서 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진짜 많대요. 자, 성인 ADHD 혹시 나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ADHD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금방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이렇게 명설교를 들을 때도 지루함을 쉽게 느껴요. 죄송합니다. 진짜 조크예요,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집중력을 잃을 수 없는 상태인데 집중력을 쉽게 잃어요. 딴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막 인강 같은 거 들을 때 못 듣는데요. 5분 10분 집중하다가 못 듣고. 자, 그리고 또 자신이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로 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자기가 어느 순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가 다른 일을 갑자기 하고 있는데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을 때. 또 자기 물건을, 이게 이제 간혹가다 일어날 수 있는데 자주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헤매이는 일들이 일상에서 다반사일 때.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열쇠를 어디다 뒀지? 그 물건을 거기다 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늘 찾아 헤매는 순간이 많을 때. 자,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화를 할 때 이상하게 스토리를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딴 생각이 자꾸 상대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너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 이런 오해를 보통 듣게 됩니다. 사실은 ADHD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오늘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했다가 요거를 했다가 요거를 해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타임 테이블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지를 못해요. 늘 변수가 일어나고 자기의 시간 계획은 늘 헝클어집니다. 늘 늦고. 보통 이런 증상이 상당수 나오시면 성인 ADHD일 확률이 높대요. 내가 정말로 나쁜 인간이라서, 게으른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여러분 그런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 ADHD를 이게 이제 너무 늦게서야 이걸 알고서 또 거기 가서 약을 먹고서 정말로 호전되고 많이 바뀐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신과에 가라고 제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ADHD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사실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그 집중력이 흩어지고 다른 걸로 가요. 여러분, 영적인 ADHD가 있습니다. 영적인 ADHD.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뭐가 중요한지 알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순간순간 자꾸 놓쳐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엄한 것에 과도한 신경을 써요. 엄한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해요. 심지어 그것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그죠?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성경 말씀이 앞에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할 때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잘 독해력이 약해서 그러나 보다, 성경이 어려워서나 보다. 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진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무식한 사람도 은혜 받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 집중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ADHD입니다. 영적 ADHD.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정신과 가갖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 오셨냐고 목사한테 가야지 그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고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어디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 선진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선진들에게, 많은 선진들이 바랬던 것, 기다렸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목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이게 불명확하냐? 어떻게 그게 불명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네가 왜 의심을 하는가? 네가 왜 자꾸 두려워하는가? 네가 왜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가?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가 이 사람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은혜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인간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러셨어요.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목숨 바치겠다고 이렇게 신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다 압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냉랭한 가슴 되신 분들, 여기에 많은 것을 저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업 들을 때 아닙니다. 조직신학 공부할 때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찔리시는 분 나가십시오. 여러분, 공부할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출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나가십시오. 저기 가서 기도하십시오. 저 100번 동의합니다. 신학 수업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는데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사랑으로 완전히 해석이 돼서 그것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강물같이 흘러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겠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복음이 읽혀지고 출애굽기에서도 다 읽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해도 어디서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요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읽는다든가 마태복음을 한 번 더 읽는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점이 아주 분명해져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제가 그 특세 첫날 월요일 날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른이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나에게 맡기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기 서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있고, 자, 영적으로 무너지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꼭 저기 세상에 있어야지 방황이 아니라 여기서도 방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ADHD 이거 못 고치면 우리 믿음으로 못 삽니다. 아, 내가 딴 거 하고 있구나 하고서 중심 딱 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까지 주님의 존전 앞에 머무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